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그 여성교회 또 기도해 주신 분께서 이렇게 기도 내용 가운데 부활절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활절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크리스토스 보스크레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응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스티노 보스크레스. 그거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 보스크레스. 예. 벌써 러시아 말을 잘 하십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말을 하는 나라는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말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부활주일이 되면은 그렇게들 인사를 합니다. 오늘 친구교회 성도님들 위해 우리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잠깐 이렇게 말씀 나눴던 전체적인 내용은 21장 요한복음 21장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영상을 잠깐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이제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머리 21장 첫머리에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여럿이 함께 있었습니다. 적어도 부활을 목격하였으면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쁨은커녕 뭔가 실망스러운 모습만 가득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제자들도 말합니다. 나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런데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는커녕 오히려 3번이나 부인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그저 옛날 하던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런 말과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동일하였던지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던지면 던질수록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 산상수훈 받았던 일, 바다를 잠잠케 했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걸어가셨던 일, 오병이어의 사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너무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모든 일들 중 어느 한 것 하나라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리고 너무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했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했던 그들, 너무나도 실망스러웠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낯뜨거워서 나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제자로서 무슨 자격이 있나? 차라리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그렇게 그들은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잊고 싶은 어떤 일이 있으면 막 일에 몰두하고 잊어버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 그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런 일들. 그렇게 그물을 던졌던 그들의 모습은 물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건 그냥 형식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피가 터져 나올 때까지 새벽 내내 밤새도록 새벽이 오기까지 그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떤 한 지나가는 사람이 물고기 잡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나가던 사람은 얘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무심코 그저 던지기만 했는데 뭐 물고기가 배 오른편에만 있습니까? 왼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곳도 있을 수 있는데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여기 한 200 규빗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 한 90m 되는 그 거리를 수영해서 달려갑니다.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갔더니 이미 떡과 물고기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허기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침 먹어라. 아침에 허기질 때 아침 먹으라고 하면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해주신 그 따뜻한 밥이 늘 기억이 납니다. 선교지에서 한 27년, 이제 올해가 27년째인데 27년을 있다 보니까 자주 어머니가 그리워서 요즘엔 감사하게도 카톡이라는 게 있어서 매일매일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 참 행복하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몸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떡과 물고기를 먹는데 이게 잘 넘어갑니까? 마치 너무나 맛있는 떡과 물고기인데도 이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치 모래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눈치 보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한 그 시간에 그냥 떡과 물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적막감을 주님께서 깨치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을 주님께서 질문하시고 동일한 답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주님이 아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의 위치였다면 이런 고백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였는데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따라갔었는데 돌아보니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크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이 죄인일 뿐인데 이제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무리 뭘 잘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엔 죄밖에 없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저의 삶은 완전히 끝장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인데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주님 없는 이 시간이 저한테 더욱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95년 6월 달에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나갈 때는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원래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면 체르노빌 발전소 터진 나라이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혹시 갔다가 결혼도 못하고 또 아기도 못 낳고 그러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다가왔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셨구나라는 분명한 주님의 사인을 받았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저의 부르심의 근거로 잡고 달려나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동토 땅에 달려갔을 때 여러 번 경찰에 잡히기도 하고 좀 많은 음식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선교지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익숙한 저의 삶 속에 빠지고 주님은 없이도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도 이미 설교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역이 다 계획이 나오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저의 삶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는 일들은 너무나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도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선교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거기까지 그런 마음까지 다가왔었는가? 주님이 없는 자리, 주님이 없다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계신 주님이신데 화장실이든 아니면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안 보니까 온갖 음란한 생각, 음란한 짓, 온갖 더러운 자리로 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선교사님들과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현지인들과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 한 자락 붙들지도 못하고 묵상하는 건 뒷전에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멋지게 전할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집시들과 함께 살면서 집시들한테 매도 맞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또는 그들한테 외면당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저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제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도 제 자신이 싫었던,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자리, 저한테 어떤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오면 주님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지나온 그런 경험과 습관으로 그냥 확 나오는, 누군가 저를 찌르기만 하면은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먼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까, 이런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선교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브루클린에 있는 열방교회를 섬기고 계신 레오니드 고려 목사님이세요. 고려인 목사님과 함께 교회 개척 사역도 하였고, 집시 사역하고 집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얼마나 감정의 교차가 심했겠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제 마음을 공격당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저의 그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는지 점검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잠깐 안식년차 말레이시아를 갔었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기면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34층까지 올라갔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몸을 던지고 싶은데, 그때 순간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왜 제가 선교사가 되었고 왜 목사가 되었죠? 주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나 모르겠어요. 사람들도 가리키고 복음도 전했지만은 나 주님 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선교사죠? 왜 내가 목사죠? 주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했죠?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주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나 더 이상 설 자격이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있죠? 사실 저에게 있어서 복음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냥 신학적 논리였고 관념이었어요. 복음과 저랑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전하는 데만 바빴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저를 허용하셨고, 비록 제가 전한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지만 주님은 친히 그 제가 부족한 입술로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이 선교사로 또는 목사로 서는 그런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늘 공허하였고 헛된 것만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시고 계심에도 주님이 없는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저 늘 기도하는 게 사역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선교비 더 많이 모아지게 해달라고, 이런 이 세상에 없어질 일시적인 내용들만 붙들고 기도했었던 저의 모습. 주님은 저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주님께 구한 적이 없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나라, 나의 성벽을 쌓는 자리에 발빠랐던 그런 자였습니다. 인정받기 좋아했고 칭찬받기 좋아했고 그저 주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는데 그냥 온 힘을 다했었던,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죄에 찌들고 그리고 그렇게 죄악에 퍼질러서 앉아 있었던 자인지를 모르고 그저 사람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저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제 자신이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가운데 그냥 막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브레이크 망가진 자동차가 그냥 180km로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어느 날 주님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더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딱 맞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주님 하고서 손을 떠는데 온몸이 떨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였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했지만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구나. 얼마나 끔찍한 존재였는지, 내가 죄가 곧 나였음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된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작게만 느껴지는,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그때 비로소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 말씀이 그냥 제 마음 가운데 확 실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나시죠?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달라는 고백도 못하겠더라고요. 그저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막 주님께 외치는데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것이 실제가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죽었구나.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구나. 이 사실은 정말 저에게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가 그때서야 비로소 인정되어지고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내 죄악이 내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를 그때서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죽은 십자가를 그때서야 보게 되는,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꾸시고자 열방으로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선교지가 선교지가 아니라 제가 선교지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꾸시고자 내가 선교지의 마지막 땅이었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나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아니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영광을 목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거하는 자리에 내 안에 거하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나에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텅 빈 바구니 들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뭐가 있어서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원해서 너를 부른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저 나에게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얼마 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 제가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침 새벽에 말씀 인도하시고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말씀 전해주시고 저녁 때 또 일 갔다 오시면 또 말씀 전해주시고, 이제 청소년이 됐을 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싫어서 일부러 새벽 일찍 학교를 가고 밤 12시쯤 집에 오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피할까. 그런데 아버지가 주님 나라로 가신 이후에 어릴 적 그렇게 전해주셨던 아버지의 그 성경 말씀이 하나씩 다 기억나는 거예요. 어느덧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결국 아버지가 제 마음 가운데 전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께 고백했어요.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으셨다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선교사십니다.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가 그러세요.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다. 주님이 하셨지. 오늘 여선교회 이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기 우리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랜 시간 전에 이 미국에 오셔서 섬기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언어도 물도 문화도 다르고, 제가 살아와서 압니다. 이민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갔지만 한국의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결코 쉬운 길은 아니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최기성 장로님을 통해서 이민 삶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구나, 많이 어려우셨겠구나,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눈물을 흘려도, 그리고 하소연하고 싶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자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고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시나, 별 생각들이 다 다가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선교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시들을 섬기며 또는 지금 한 장애인 선교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인 장애인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고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고
27년이면 뭐합니까? 여기까지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있는 저의 실정, 그 나라 말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 하시지요?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 27년 동안에 아직까지도 그 문법을 잘 모릅니다. 그저 시장 바닥에서 외운 그런 성경 공부 가리키면서 조금씩 귀로 동냥한 그런 러시아 말, 우크라이나 말 하다 보니까 다른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모릅니다. 저희 딸 선교사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딸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제 지금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러시아 말, 우크라이나 말 다 하는데 저는 원어민 발음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주님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루에도 뭐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마음이 여러 번 바뀌듯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막 바뀌면서 하나님 계속해야 합니까?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근데 그때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깜짝 놀랐는데 새벽 예배,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가 점점 줄어들어서 모임 숫자가 뭐 아무리 큰 교회도 모임 숫자가 점점 줄어서 20명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고 새벽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친기교회 주보를 보니까 새벽 예배가 매일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도로 일어나는 교회,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 기도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주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 힘들지? 고생 많았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춤추자.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 앞에 순종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제 자신이 그 말씀 한 자락에 순종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순종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말처럼 안 나오잖아요. 안 되잖아요. 사랑이 그냥 감정이 욱해서 나오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같이 살면서도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자녀들을 향해서 또는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때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한 번은 정말 그 수술을 하면서 저의 이제 장 안에 좀 안 좋은 것이 있어 그걸 잘라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잘라내고 정맥 혈전이 생겨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3일 동안을 그 고통이 쉬지 않고 뭐 10분만이라도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국 마약 성분의 주사를 맞고 5분을 겨우 잠자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어떻게 하죠? 이거 고쳐달라고 해도 주님이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불러보고 아빠도 불러보고 아내도 불렀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그렇게 아프니? 예,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다가왔던 게 이 아픔 자체가 저에게 은혜였더라고요. 아픔이 은혜였어요. 아픈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살아있어서 아프구나. 아픔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픈 걸 아니까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픈 걸 아니까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으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줄줄줄 막 흘러나오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군요. 고통이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왔어요.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아픔이 언제 있었냐는지 싹 사라졌습니다.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계속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고통, 어려움들이 다가오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님을 찾게,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한 번만 부르짖어도 여기 새벽기도 나오셔서 아버지 하고서 한번 부르짖으면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텅 빈 공간에서 2년 동안에 아내와 단둘이서 다 떠나고 없는 자리에서 2년 동안 매일매일 성경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역 좋아하고 계획 좋아하고 많은 이벤트 좋아하는 제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제가 2년 동안에 그 공동체 건물 안에서 그 텅 빈 공간에서 둘이서 손 붙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2년 만에 한 자매를 보내주셨고 그 자매도 장애인이었고, 하나님 왜 이 자매를 보내주십니까? 좀 학벌도 있고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 좀 보내주시지. 근데 그 자매가 왔는데 함께 1년 동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지금 그 자매님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얼굴은 동양 얼굴이니까 사람들이 문을 닫아요. 받지도 않아요. 근데 이 자매님은 우크라이나 장애인이에요. 말도 더듬더듬 하는데 이 자매님이 기도하면 막 울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약한 자를 사용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에 대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우크라이나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자리로 저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친구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모두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열방을 위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그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 자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그 따뜻한 이불 자리를 박차고 지금 더운 이불이죠. 더운 이불을 박차고 나오셨습니까?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흐르지 않고서는 결코 경험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이루어짐을 목격할 수 있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거 외에도 꼭 이래야만 하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초청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서 손을 굳게 잡고 함께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6년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 수 없는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런데 이곳 미주 땅에 오셔서 정말 고통과 힘겨운 시간들, 지금까지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밤새도록 힘들었지. 너무나 힘들었지.
텅 빈 바구니 들고 뭘 해야 될지,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무엇인가, 공허한 마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싶은 마음,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예,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의 모습 보니까 죄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 없이 달려왔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 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영광이 풍성히 거하여서 이곳 퀸지 지역에 정말 이 등대와 같은, 진리의 등대와 같은 놀라운 은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 믿지 않는 10사람이, 이방 사람 10사람이 우리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서는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내가 당신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 라고 외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